오늘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에리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이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이 여신이 불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들의 축제가 되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문구를 새긴 황금 사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금 사과를 보고 헤라 여신과 아테나 여신과 아프로디테 여신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 바로 불화의 뇌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신들, 특별히 제우스의 아내이고 결혼과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 이 헤라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나, 저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예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을 건들면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으면 파당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여기 고생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껍질을 벗긴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껍질이 벗겨지면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남을 공격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에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면 점점 칼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껍질이 벗겨진 사람들의 껍질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상처받아요? 잘난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처를 자주 받으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병든 자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무슨 조금만 말만 해도 상처받아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감싸줘야지요.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깨진 사람들을 감싸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잘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은요, 낮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한 성도는 어떤 대상이냐, 성도가 어떤 대상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자고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래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래요.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사랑하고 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이고요. 사모하고 라는 말은요, 사모함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을 했고, 그리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워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가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걸 분토와이 같이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오직 한 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저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요? 맨날 이쁠까요? 맨날 이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목사와 성도는요, 이렇게 보고 싶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관계. 이것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늘 이렇게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1절을 보면요,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행복이고 그의 삶의 가치잖아요. 기쁜다는 것이 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고 가치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용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로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성도는 기쁨이고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기쁨이고 자랑이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 떨어지거나 이단에 빠진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헛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가 그의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흔들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기도 하고 연회에서 얻는 화관을 가지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권세고 삶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게 특별한 존재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면서 아름답게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은 그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제정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겪는 그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런 고통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위로받고 보상받게 되어질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지금 얼마나 지금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은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환경에 굴박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는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뜨거운 헌신과 수고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자,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촉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서라라고 하는 말은요, 확고히 서다, 진실되게 서다, 지속하다, 버티다 이런 말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로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은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초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진지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두 다리 딱 버티고 진지를 사수하는 것. 이게 서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고 말씀하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명령형이 사용되어질 때는 크게 몇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 바꿔줄 거야. 명령을 할 때는 내가 너의 인생 바꿔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명령형이 있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력한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주님이 반드시 내가 하길 원해. 명령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느껴요?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잊지 마세요.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인생 바꿔줄게.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크게 두 사람만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줄 때 그 하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우르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우리는 거기 미련이 남아가지고 롯을 데리고 가듯이 끌고 가요. 근데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조카를 놔두고 어떻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데리고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련 갖고 살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여호수아 어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님께로 가고 모세가 죽고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250만 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40년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또 나이, 광야 40년 지내서 나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나이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 어떠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하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줄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에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아, 내 인생을 바꿔주려고 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 바깥에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려면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갖고 안 돼요. 능력 갖고 안 된다고요. 참 재밌어요.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아니, 주님 앞에 두 손 들기 전에 미리 들면 안 될까요? 알아서 하셔. 좀 미리 들면 안 돼요? 뭘 그래, 내 머리를 써보고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를 써보고 계획을 짜보고 그러냐고요. 미리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80이 넘었는데도 자꾸 그러면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다룰 길이 없잖아요. 또 그래요. 그분은 모세는 80부터 썼어요. 그 믿음 아주 좋아요. 그래 80 넘었으면 순종이라도 좀 하셔. 또 80이나 80 넘은 분들 다 이렇게 신경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탁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두 번째 부탁은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여행을 많이 하며 살라고 했는지 순조로운 여행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오디아만 보면은요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조로운 여행. 순두개는요, 이름이 아주 순한 것 같잖아요, 그죠? 순둥순둥한 것 같잖아요. 순두부도 생각나고 뭐 순둥순둥한 것 같고. 그런데요, 행운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집사에게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 가정을 열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역할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툰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은 교회 안에 적지 않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어서 권면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말을 각자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참 괜찮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외친다, 그리고 빈다, 그리고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과 세심한 배려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 제발 내가 부탁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옆으로 부르는 것 같이, 곁으로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삐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삐를 조여 매다, 겸양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한다. 더 나아가서 함께 의견이 일치하다, 조화하다, 조화롭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야, 너희들의 마음을 관리를 좀 잘해. 마음 관리를 잘해가지고 겸양의 한계, 어떤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뜻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뭐든지 그래요.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한 인생은요,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가정에 어떤 한계들이 있잖아요. 의식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성도의 삶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래요. 넘어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
이 말은 신약에서 28번 사용했는데 빌립보서에서만 11번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불화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화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조화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됨의 기본의 원리는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명분으로도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꾼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많이 헌신했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할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심과 권리를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과 권리를 내세우는 거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하면서 그래요. 나 안 그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과 권리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혈기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판단해요. 단적으로 질명드릴까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자꾸 판단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혈기를 부리고 누군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순간 나는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보고 싶은 교회에도 누가요? 바로 요디와 순두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복음에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동력자라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누구였을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누가, 실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어떤 감독, 루디아, 요디아, 순두개 학자 주석에 보니까 순두개 남편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아내가 열심히니까 남편도 했겠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동력자냐 하면은요,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을 할까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 같은 비전을 갖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그들을 도우래요. 무슨 말이에요? 둘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품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요 자꾸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 전체가 사랑으로 품고 가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열정이 있었던 두 사람에게 분쟁이 생긴 것은요,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열정이 있는 일꾼에게 자꾸 마음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한 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만 보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만 보게 해 주십시오. 좋지 않는 건 보지 않게 해주시고, 섭섭하게 느끼는 거는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거는 안 들려요. 좋은 거는 그저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안 좋은 것만 눈에 그렇게, 언제 선악과 먹고 왔는지 그렇게 눈이 밝아져요. 언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나 자신은 더 더럽잖아요.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난 살아갈수록 그래요. 살아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깨끗하게 해보려고 말씀 계속 읽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 보고, 뭐 자꾸 성경 보는 거죠. 우리는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클레멘트라는 말은요, 여기에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만 나와 있어요. 바울의 동력자래요. 바울의 동력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꾼들을 도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대요. 보자고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능력을 행하고 왔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왔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왔잖아요. 놀라운 주의 일들을 하고 왔잖아요.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저들에게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선교 보고를 하면서 기뻐하고 막 여러분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나서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 그래? 그런 말 듣지도 않고요. 그건요, 그냥 성령 안에 있으면 일상이라는 거죠. 아니, 주님의 능력 받고 나가면 그건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한 업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와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돼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면 어느 날인가, 아니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